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프린트된 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부자도 죽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가 만나고 또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섰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철과 청명을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듣고 깨닫는 모든 이들에게는 아버지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16장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2016년도에 제가 부자는 왜, 거지는 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왜 지옥을 음부를 갔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즉 천국에 갔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미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먼저 2016년도에 공부한 그 거지는 왜 부자는 왜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은 이 성경을 읽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전체적인 그 관점 안에서 이렇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숲을 멀리서 혹은 높이서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숲의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 탕자가 아니라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마치시고 나면 지난번 그 2016년도에 했던 부자는 왜, 거지 나사로는 왜라는 그 강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같은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정말 그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를 버리면 사실 그걸 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늘은 꼭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그리고 16장에 오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설명들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가 없이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이 안 되면 예수님이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할 수 없으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죠. 지난 금요일 날 공부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제 15장까지 또 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까지도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을 왜 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오늘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한 부자가 누굽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찾지를 못해서, 물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누군지 나사로가 누군지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찾지 못해서 부자가 누군지 나사로가 누군지를 열심히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그거 설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허비를 합니다. 부자가 있다라는 말은, 이 부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부자냐? 지금 성경에서는 항상 부자에 대해서 말할 때, 물론 돈이 많아서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이런 건 내가 다 잘 지켰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부자를 얘기할 땐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구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과 부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해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나는 돈이 정말 싫다 그런 손 들어봐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죠. 저희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말하니 저희는 곤고한 자요, 궁핍한 자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어라고 하는 이 부자라는 말은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스스로 부자인,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까막눈이고 눈꽃만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유한 것이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게 그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프린트를 했나 모르겠네요. 이거 프린트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희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하고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 세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게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즉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큰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이 부자는 항상 잔치상을 벌여서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향락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들은 이 부자가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부자는 정말 잘 먹고 떵떵거리고 상부따라기가 부러지게 늘 잘 먹고 잔치처럼 그렇게 사는, 그래서 세상을 정말 즐겁게 사는, 말하자면 향락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설명을 우리가 듣죠. 그렇게 또 그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상이나 벌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늘 그렇게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하얀 베옷을 입고 늘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자색 옷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이 구약에도 보면 자색 옷은 이방 나라 임금이나 또는 높은 귀족들이 이 자색 옷을 호화롭기 때문에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색 옷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도로 벗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이제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 흉포가 자색 옷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색 옷은 임금들이나 또는 귀족들이 입는 그런 호화로운 옷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색이라고 하는 자색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출애굽기, 제가 이제 프린트 그 뒤편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8절까지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거예요. 근데 읽어볼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공교에 붙여 짤지며 그랬어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 즉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그러는데, 그 거룩한 옷에 들어가는 그 실이, 옷을 짜는 데 들어가는 실이 4가지 실이 있어요. 금실과, 금실은 이제 노란색이겠죠. 금실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실.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것이 금실, 금색실과 또 청색과 자색이 들어가요. 자색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자색실이 또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즉
거기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벽을 쳐놓은 게 아니라 휘장을 쳐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휘장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자색실을 거기에 넣어서 휘장을 짰어요. 지금 자색실이 지금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자색 옷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즉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색 옷을 이제 누가 이 부자에게 자색 옷을 갖다 줬어요? 이 자색 옷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이 담겨져 있어서 그걸 자색 옷을 입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색 실이 들어가니까 뭐 그게 다 충분하지 않다. 이제 자색 실과 또 다른 색일도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운 베옷은 뭐냐면 그게 곧 흰 옷이에요. 곧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좀 보면 우선 2번에 기드온의 사사기 8장 26절인데요. 기드온에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이 기드온이 자기들과 전쟁을 한 다른 나라 왕들에게서 예물을 받을 때 이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거다라는 의미가 구약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문장은 휘장이라는 말인데요. 휘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들을 수놓았더라. 이 말은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짜서 그 위에 그룹들의 형상을 수를 놓았다라고 하는데 그 휘장에 들어간 것이 자색 홍실과 고운 배로 짠 거예요. 고운 배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를 말하는데요. 역대하 5장 12절인데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여기 이 세마포가 물론 이제 헬라어하고는 틀리는데 고운 베옷이에요. 히브리 말로 고운 베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운 베옷은 세마포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부자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이제는 부자 청년의 생각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당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나타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가 또 그 뒤에 날마다라고 하죠.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인데, 이 호화로이라는 말은 물론 그 말 자체에 화려하다라는, 또 사치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화롭다라는 말에 그 유래된 그 본래의 말을 보면 그 말 뜻에는 그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그런 뜻도 있지만 맑은, 깨끗한, 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화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호화로운 잔치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 이 호화롭다라는 말은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우리는 맑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내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나는 맑고 깨끗하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한다라는 말은 기뻐한다, 행복해한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죄가 괴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부자를 지금 말하는데 우리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을 할 때 보면 이 부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사실 몇 없어요. 그리고 자색 옷과 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를 자기가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사람들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안심하고 기뻐하고 지내는 게 그게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너희가 이렇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거지는 거지는 가난하죠. 이제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특히 거지라고 하는 거는 이 상대적인,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부자에 비해서 내가 좀 돈이 적어서 가난한 게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거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못 살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거지 가난한 나사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게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한 거지인 거예요. 이제 나사로의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나사로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라사로스인데 히브리 말로는 엘 아사르라는 말이에요. 이제 엘 아사르라는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아사르라는 돕다, 구원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엘 아사르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가 된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자는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실는지 못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서부터 쭉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나사로는 그러면 왜 아브라함 품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서 보면 나사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나사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예수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무조건 전국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즉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안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프린트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나서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믿음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안에, 즉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믿음이 이제 왔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인데요. 6번이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이제 물론 그 앞에 다른 엘리에셀이나 후사에 관한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설교를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부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번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을 믿은 믿음인 거예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씨는 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셔야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말씀, 약속을 믿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거지 나사로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에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라는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 공부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부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비유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 비유의 시작이 왜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그걸 불평하고 그걸 컴플레인 하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잃어버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부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희 스스로 너희를 옳다 하는 자들이고 사람들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인데 거기에는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자에 대한 설명이 바리새인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반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나사로는 누구를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입을 수 있나? 이제 보세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먹는 이유를 탕자의 비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왜 먹는다고 했어요? 물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죄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알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탕자들의 죄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큰아들에 대해서는 너는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세리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 나오잖아요. 세리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도를 자기가 의롭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 즉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죄인이라는 것은 즉 내가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이 오지 않으면 사람 깨닫기 어려운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기가 있는 곳이 죄악된 세상이고 내가 이 속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 세리들에게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때렸습니다. 누구 돈을 사취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사단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나사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세리고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부분에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래요. 이제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면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으니까 너 만족하게 너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 가거라 이렇게 말하면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았든지 예수를 잘 믿었든지 무조건 다 부자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게 사는, 그럼 가난한 세상의 모든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정말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가난한 나사로는 그냥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가난하다는 것이 또 부자라는 것이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어떤 절대적인 이유가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너 살았을 때 너 좋은 걸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론 돈을 다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돈이 생긴다고 하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좋아하는 걸 받았으니까 네가 재물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비유를 그냥 다 버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너 좋은 걸 받았다라고 하는 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물론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워진 걸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 원하는 대로 받았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너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느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이 프린터를 안 해갖고 참 난감한데 제가 이 금요일 그 프린터에 보면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좀 더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부자가 자기 스스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호화로이 깨끗하다고 자기는 정결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으니까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음부를 가서. 그래서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너 좋은 걸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주어서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것을 택했다, 취했다,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로 의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취했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된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말은 악하다 또는 나쁘다 또는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이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악하다라고 하는, 즉 세상에 나는 이게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 않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죠. 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는 또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나쁘고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취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즉 세리들과 죄인들이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나사로는 세상에 있었을 때 나는 이 세상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괴로웠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 즉 나사로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건 그게 믿음이에요.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만나고 또 병자들을 만나고 이런 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꼭 하셨다라는 걸, 이게 설교를 제가 했죠. 얼마 전에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38년 된 병자나 혈루병 환자나 눈먼 자나 귀머거리나 모든 손 마른 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항상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기대를 했냐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는 발견을 못하고 백부장에게서 발견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있는데 자기 하인이 유대인인데 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시면 제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위에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가 하라고 하면 나도 하고 내가 시키면 그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기이 여기셨어요.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백부장 즉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오니까 그걸 기이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기대하신 게 있어요. 뭘 기대했어요? 얘기 많이 했는데 율법을 주시고 나니까 뭘 기대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기를 기대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그럼 뭘 기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뒀어요. 왜 가뒀죠? 네. 율법에 가두신 거예요.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괴로운 세상 가운데 있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게서는 그걸 발견했는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병자들마다 죄인들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나사로, 고난을 받은 나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악한 자일 수밖에 없고 나는 사악한 자일 수밖에 없으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도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요구대로, 야, 우리는 거기 갈 수 없고 너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생각난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세상에 가면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올 텐데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좀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내가 전에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주제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가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네가 들었는데 너 잘못 들어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 들었다라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부자가, 이 부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한다 그랬죠.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올지라도 저들의 고난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와 선지자, 즉 율법과 이 선지자는 뭘 증거하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뭘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4절인데요. 10번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무엘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켜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인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인데요. 마지막 12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즉 율법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올지라도 저들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놈들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해서 죽은 놈이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천국 갔다 오고 뭘 만나고 그렇게 와서 증거를 하면 다 그거 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9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비유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 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사로처럼, 율법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11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이 의는 뭐냐면 심판을 말해요. 즉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죄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심판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의와 인과, 그리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율법 안에는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11조는 무슨 돈 내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보세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즉 나사로와 한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빌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한다는 형식을 빌어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 즉 세리와 죄인들에 관한, 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을 받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만나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 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들을 다 풀어내고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풀어내는 모든 것들이 항상 보면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깨끗한 설명을 해주지 못해요. 거지는 왜 천국에 갔는지,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정말 알지 못할 말만, 알아먹지 못할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16장 이 마지막 거지와 부자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와 회개,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고 그 죄인들은 세리와 또 죄인들인데, 그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으며, 또 너희는 왜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그걸 이해를 못해서 밤나무 부자는 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그걸 열심히 따지고 있으니 참 허망한 말들만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재리인들과 먹고 있는 것을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15장에서부터 16장 끝에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숙제를 내드리는데 또 한번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부터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또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좋은데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숙제로 어떤 카톡이든지 밴드든지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든지 한번 답을 한번 줘보세요. 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근데 이 지금 숙제를 내드리는 거에 대한 답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 강해에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부터 지금까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쪼록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또 이해되신 그 안에서 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이 거지와 부자의 비유 사이에 있는 말씀들이 지난 금요일 날 설명한 그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있는 것을 불평하는 데에 따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믿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